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고 계실 텐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가슴으로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또한 익숙한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말씀일까요? 언뜻 보면 이 말씀은 도저히 지키기 불가능한 그런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실 때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마련해 주신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을 명령하시지만 그 결과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이 권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세팅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더 깊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태풍 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때 배에 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배가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균형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동사마다 붙어있는 그 부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뜻 세 가지는 세 가지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 그 동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붙은 부사입니다.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되 범사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세 가지는 모두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불 확 받아서 타오르고 금방 식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만큼 끌어올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새벽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빗소금은 월요일 새벽은 쉬고 있는데 막상 이제 화요일부터 나오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하루만 더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새벽 기도를 너무나도 가볍게 해내시는 선배님이 계셔서 이 부분을 상담했더니, 당신은 하루를 더 쉬니까 그게 힘든 거라고, 쉬지 말고 쭉 하면 하나도 힘이 들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항상 범사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갖고 있는 이 목적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비롯되었을 뿐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묵상하고 내 형편과 내 처지에 골몰하게 되면 그 기쁨은 쉬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이 기쁨은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기도 제목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기도 제목 떠올리고 그 기도 응답 여부에 집중하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기도가 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관점에서 내가 해석되고 내 삶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만 머무르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그렇게 어려워 보였는데 이제는 불안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기쁨, 기도, 감사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힘을 내어 순종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